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비록 전쟁과 비린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의 주의 일을 내리라. 돌아주리 끝까지도 나팔을 내 다시 오시는 내 주세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주의 성화세 때와 같이 예배가 주수할 때가 이르러
영원해. 아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하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삶에 옥하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다. 나의 모든 것 주여 너를 기억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정말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자리에 또 아버지 예배 자리에 앉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높이 올려내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또 전 우주 가운데 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낙심하고 또 그 자리에서 힘들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굳세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보좌 앞에 내 마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바쳐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계의 가장 빅 이슈가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죠. 코로나19가 세계의 가장 큰 이슈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감염자 수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2억 4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22개국에 이 전염병이 퍼져 있고요. 여전히 하루에 28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율법이 총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248개 조항은 그 613개 중에서 더 중요한 조항으로 하고요. 나머지 365개 조항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좀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613개의 그 조항을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는 히브리어로 된
그 10여 명의 그 히브리어 글자 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많고, 그리고 너무 또 세밀하다 보니까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삶의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랍비들의 아주 주된 가장 빅 이슈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서기관은 글을 베끼는 사람, 글을 옮기는 사람, 글을 옮겨 적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서기관이 왕의 비서나 회계 담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서를 기록하거나 또 정리를 하는 일이 서기관의 주된 업무였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바벨론 포로 후 이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 학사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이제 일반 사무관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이며 교사로서의 그 임무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또 율법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율법사라고 불려졌냐면 서기관의 주된 업무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계명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원어를 보니까 마음은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육체와 정신의 그 생명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우리가 감정이 있고요. 또 욕구가 있고 또 애정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 모든 어떤 그런 감정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카르디아라는 그 말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과 또 정신적인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 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목숨은 푸시케. 목숨은 푸시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그 생명이라는 말이 있고 또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푸시케인데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호흡을 하듯이,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듯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호흡하잖아요. 살아서 호흡하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 원어에 보면 디아노이아. 그러니까 이 뜻을 찾아보니까 생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과 지각. 즉 헬라어 뜻으로 보면은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런 어떤 이해력을 의미하는 말인데,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동일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생각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며 또 갈망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힘은 이스퀴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어떤 총체적인 힘을, 전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은 말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숱하게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먹고 마셔야 되고요. 또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예요.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그 질문을 한 서기관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답답하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런 질문에 잘 대답하신 것을 이 서기관이 보고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13개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금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마가복음 전체 16장에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가장 큰 이슈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호흡하고 만나는 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순간과 사건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81세에 호흡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신 그 권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그 무덤이 아니죠. 무덤에 가기 전에 관에 이렇게 관을 열고 관에 가서 직접 그 권사님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의식이 없죠. 숨을 쉬지 않으니까.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육체로 살아갈 수 없어요. 호흡하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죠. 호흡하지 않으면 이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현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마주하는 현실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계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흡하실 때는 참 많이 마주하는 현실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호흡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야만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호흡하니까 여러분 가족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호흡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호흡하니까 우리가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호흡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어느 순간 다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거기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있잖아요. 내가 뜻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이해하고 느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만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뜻이 없게 돼요. 뜻이 없어져요. 뜻이. 이 세상에 뜻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잖아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 어떤 능력 총체적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잖아요. 총체적으로 내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내가 힘을 누구에게 쏟습니까? 하나님께 쏟고 이 세상에 쏟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많이 어렵죠. 한국의 기독교가 퇴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아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더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다고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동일시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할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할 수도 없고 뜻을 다할 수도 없고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쉽게 무너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고요. 교회 숫자 자랑하고 교인 숫자 자랑하고 숫자 부풀리고 돈 좋아하고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 그 십자가 복음,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이 진짜 복음,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 첫째 계명과 마치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으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뿐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흉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그중 가장 큰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은 십자가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해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유한해요.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죽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만족과 기쁨이에요. 만족감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늘 어떻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첫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이 복음이 있으면,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내가 이제 만나는 그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비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이슈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되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거의 2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모든 현상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데일리 말씀 같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꼭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굿미션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일본인 복음전도 집회 가스펠라잇이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해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